하나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일과 관련된 건데요. 계속 이어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기 일과 남의 일. 우리는 각자 하는 일이 있죠. 네. 각자가 무슨 일이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면 그 직장의 업무가 있을 거고요. 또 학생이면은 학업을 하겠죠. 그리고 주부라면 또 주부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비즈니스. 자,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 자기 업무라고 불리는 his business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또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바쁜 산업 사회를 살다가 보면 비즈니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비즈니스 이런 거가 좀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들려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 중에 하나고요. 어떤 자기가 하는 일상적인 일들을 뜻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기 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맡은 바의 업무,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러한 존귀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비즈니스가 나오는데, 이 비즈니스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실제로 기업이라는 말도 되고, 또 사업이라는 말로도 씁니다. 그리고 뭔가를 경영하는 거, 또 업무,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단어죠. 사실 고대 영어 비지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바쁜 거를 말하는 상태, 또 뭔가 막 조심스럽고 불안한이라는 뜻도 가졌지만, 그런 거에서 비지에서 사실 어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분주히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이러한 단어가 더 현대인의 사회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냥 바쁘게 부지런히 막 다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바쁜 사회를 치열하게 살아가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하게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 일을 열심히 또 하고 또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 39장 11절에서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자, 결국 이제 그 요셉이 유혹을 받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요셉은 항상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일, 여기서도 his business죠. 자기 업무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던 것을 봐요.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그 맡은 바의 일들을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죠? 노예가 됐더라도 거기에서 열심히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다 했고,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예? 또 그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또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리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태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하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또 신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7절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도 다니엘은 그 왕의 일을 맡은 자로서 그 왕의 비즈니스라고 부르는 그 일, 그죠? 왕궁에서 왕을과 함께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열심히 다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환상을 보고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진해서 심하게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을 그 일을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조금 이제 나았고
호전이 됐을 때 다시 나와서 열심히 또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도 또한 그러해요. 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것, 그런 것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마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강조하지만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쨌든 공의롭게 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에 찔림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이 직장 정말 언젠가 때려쳐야 되나 그냥 맨날 불평불만만 하면서, 예? 그러면서 막 일도 태만히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있지만 그 일을 막 태만히 하고 막, 예? 상사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혹은 뭐 그냥 힘들어하면서 태만히 하고 맨날 지각하고, 학생들도, 예? 맨날 뭐 리포트 제출해야 되는데 맨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것은 올바른 삶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땅히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즈니스를 계속 살펴보게 되면요, 이러한 비즈니스가 실제로 어떤 영적인 일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옛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처럼, 예? 부지런히 땅을 가꾸고 양을 키우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소출을 얻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 게 아니고요.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번제를 준비하고 또 신실한 그런 재판관들이 되어서 백성들을 재판해주고 그런 어떤 영적인 업무를 담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자기 일,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에 이르러서 또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장면을 여기 13장 3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 이러한 일이 또 자기의 실질적인 업무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예를 들자면 오늘날에도 전심사역자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세상에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만 하고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해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고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또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서, 예? 교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예?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만 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에 또 합당하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또 교회가 그를 또 서포트해 줌으로써 다른 염려 없이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매우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죠? 자, 근데 그렇게 전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의 일들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4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여기에서 유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한 12살 때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그런데 이제 오다가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어디 갔나? 예수야 하면서 찾아다녔겠죠. 예? 근데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길을 거슬러서, 예? 예루살렘으로 딱 가니까 거기 성전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 율법, 예? 박사들과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막 성경을 가지고 막 논하면서 이것은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강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딱 보고서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 막 혼냈잖아요. 야, 너 왜 여기서 말 안 듣고 왜 안 따라오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와! 그러면서 이제 윽박을 질렀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어린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민족의 메시아로서 보이시기 전에 그냥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냐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이지만 그러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어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해야 함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그 부모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my father's business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father가 누굽니까? 그를 찾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를 놓고 내가 당신 말고 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마리아도 이제 유념해서 듣고 꼼꼼히 이제 묵상을 해봤던 거죠. 이 어린 예수가 성령님이 그 옛날 잉태할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인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평범한 하나의 어린이에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안에 있는 열심이, 그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적용해 볼 때요, 우리도 역시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 일에만 그냥 관심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 그거를 내가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자, 동일하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도 그 비즈니스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7명의 신실한 자들, 즉 집사의 기원이 되는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람을 찾아냈을 때 하는 말들입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사도들이 이와 같이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그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일에 더욱더 치중하기 위해서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계속 구제하고 돕고 그들을 도와주고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정적인 것과 수반된 여러 가지 일들은, 그 비즈니스는 이제 믿음과 성령과 그러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말씀과 사역의 일에 더 집중하겠다, 그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도 업무가 뭐예요? 분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말씀과 기도의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성지자매들을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교회를 돌아보고 행정적인 것들까지도 다 열심히 수고하는 그러한 몸으로 또 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에 소망하는 거는 이러한 삶이에요, 여러분. 뭔가 정말 방금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의 소원. 그리고 또 특히 형제님들이라면 이와 같이 훌륭한 어떠한 집사들처럼 주님의 일,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 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학교에서 탑이 되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어쨌든 신실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거보다도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 교회의 비즈니스. 그것에 사실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바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또 역으로 한국교회의 그런 어떤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내는 것을 또 좀 폄하해가지고, 한국교회는 너무 그냥 행위 중심이고 너무 일만 많다 이렇게들 얘기하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서도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맨날 하면서 성경 공부만 하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일면만 보는 거죠. 그런 것이 다 고르게 우리는 다 성장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요. 자, 그와 같은 일들을 결국 이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선물대로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부터 11절까지에서도 그 교회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그죠? 그걸 은사라고 그러죠? 그 일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라 하는 그 일. 거기서도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했을 때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봐요. 예. 이런 모든 일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비즈니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의적인 의미로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은 또 나에게 주어진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주님의 일을 더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중의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도 또 이 세상의 일들을 사용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 활용해야 되고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 영적인 안의 일,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일에 있어서도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의 영,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뜨거워져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소망해야 돼요. 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아멘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런가? 정말 그런가요? 우리 정말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서 16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자매 베베가 나와요. 자매.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엔 이와 같이 자기를 정말 헌신해서 드리는 그 업무에 정말 열심인 그러한 자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자매 베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어떠한 일들을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서신서들도 가지고 또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그가 멀리서 왔을 때 이러한 사람의 어떤 필요를 알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를 도와줘라. 그를 존귀히 여겨라.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일에서든지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보면은 비즈니스가 나오잖아요. 자, 모든 일, 그가 필요한 모든 공적이든 사적이든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공적인 일이건 사적인 일이건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업무라면 그 일들을 열심히 도와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 일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러한 일들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본론 더 본격적인 주제인데 문제는 자기 일에 신실한 건 좋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다 자기 일에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만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 이상의 뭔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일이 또 있다고. 그게 뭘까요? 그게 남의 일이에요. 우리는 남일이라는 말을 쓰길 좋아합니다. 그야 남일이지. 그럼 남의 일이지. 네가 왜 관여해? 야, 남의 일에 참견 마. 왜 오지랖 넓게 이렇게 남의 일에 신경 써? 이런 말 많이 하죠. 현대인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일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남의 일이 있다라고 그 여지를 남겨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게 고차원적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살면 뭐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근데 남의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남의 일을 얘기할 때 이제 thing, 어떠한 남의 것, 어떠한 일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이거예요. 성경의 신약적인 교회의 원리는 이겁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라? 구약에서도 맞아요. 보편적인 거예요. 신약의 삶에서도 맞아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삶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껴주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야, 뭐 이렇게 남의 일에 신경 써. 그거 하지 마. 그냥 네 일만 열심히 해. 이렇게 세상은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분명히 남의 일이지만 그것을 돕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준다고 했잖아요. 남을 더 낮게 여겨주고 남을 더 섬겨주고 남을 더 높여줄 수 있을 때 가능한 삶에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내 것만 챙기는 게 아니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굉장한 이타적인 삶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선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좀 부담이 오시나요? 부담이 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부담 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담스럽죠. 나도 나를 그냥 혼자 나만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래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래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래요. 이게 쉽냐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께서 성경을 바로 안다면, 신학적인 교회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건 사실 보통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방금도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5절로 뭘로 이어지는지 아시죠? 이것을 가능케 하게 하는 원리가 있어요. 예?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남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2장 5절 말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성경은 줄기차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생각, 이것이 이제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그거죠. 그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어야 그거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방금 얘기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인드를 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마인드는 그래서 참 특이한 건데, 예? 뭔가 이 생각도 그렇지만 내 하트, 내 심장에서도 같이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하나의 영역이, 영적인 영역이 마인드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요.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뭘요? 예수님의 마인드요.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인드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까지 그 마인드가 바뀌느냐. 예수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철저히 어디까지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셔서 예? 가장 밑바닥까지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요? 아니에요.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저 밑까지 내려가신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이라고요. 당연히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낮아지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몸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낮아지신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순종하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한 낮아짐과 자기 희생,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인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능한 그런 고차원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위대한 삶,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를 추구하지 않고 결국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이제 남의 일을 도와주는, 남을 돌아보는 그런 남의 일을 추구하는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것이 계속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는 항상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한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사람이었으니까 결국 이 디모데 역시 어떠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땠습니까? 21절에 모든 사람이요, 이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추구해요. 그렇죠? 여기서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본이라고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건 맞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한 단계 더 높은 삶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거기에 하나의 우리의 이제 따라가야 할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신적으로 그 평생을 살아갔었던 젊은 청년 때부터, 아주 어린 청년이었다라고 결국 영한, 유스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훨씬 그 10대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평생토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삶입니까?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또 한 명의 인물을 빌립보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 시간에 언급을 하게 되네요. 에바브로디도.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기 몸이 막 피곤하고 막 망가지고 아프고 병들어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뭘 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그거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 아니에요? 30절에서 증거합니다.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느니라. 더군다나 여기서는요, 그런 이렇게 정말 자기를 그냥 돌아보지 않고 저희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건데, 그게 여기에서 너희의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결국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수반이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열심히 그 일을,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서 정말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 여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주님의 일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었어요. 말하자면 뭘 위해서요? 바울을 섬기는 일에서 도움이 되고자,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도움이 되고자,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변에서 말렸지 않겠어요? 아, 형제, 이 정도면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형제도 좀 돌아보면서 좀 쉬어가면서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안쓰러워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마다하고 자기는 죽기까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 해갖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또 병에서 낫게끔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한 사람을 정말로 존귀한 자로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줘라.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여줘라. 그를 영접하라. 그는 교회에서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를 교만하게 높인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일이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그런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우리가 그 일을 이와 같이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싶으세요? 아멘. 네. 여정자의 아멘을 기억하겠습니다. 실명 거론하시나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요. 네? 그 예수님의 마인드. 그거 가지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자기 일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일은 다 추구하잖아요. 마땅해요.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결국 남의 일을 돕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일이 된다는 원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보면 분명하죠. 너희는 서로 뭐라고요? 남의 짐들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의 수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무거움 그런 것들을 함께 짊어져 준다는 것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예? 그럼 뭘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성취하려면 이러한 삶이 필요한 거죠. 남들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막 굴줄대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예.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입증하고 살고 자기 일을 추구하고 사는 건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보편적인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만 있는 기쁨이에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입증하면서 사는 삶은. 그렇죠? 그건 나만 기쁘면 끝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네. 왜냐하면 5절이죠.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짐 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 자기가 그냥 주님을 열심히 그냥 따라가는 거, 추구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을 때 맞아요.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건 맞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우쭐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3절은.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2절에서 벌써 선행돼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라고요. 뭐예요? 그런데 너희는 너네 일만 자기 일만 추구하지 말고 서로 남의 짐을 져라. 그거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일이 결국 나의 일이 되게끔 하는 거. 예? 그게 정말로 고차원적인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까요? 네? 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사를 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 아, 그렇죠. 원래는 남의 네. 일이죠. 그럼 남의 일이면 어떻게 해요? 잘 하셨어요? 그거죠. 내 일이면요. 열심히 내 일이면. 뭘 열심히 해요? 이상해. 내 일이면 도와줘요. 내 일인데, 내가 이사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이제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이게 고차원적인 삶이라는 게? 그걸 뭐 못했다고 하고, 제가 정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형제가, 무슨 뭐 이사를 한다?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떠한 분이 이제 가게를 오픈하십니다? 자기 일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자기 일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자기 일이면요. 시간을 내서라도 가서 도와줄 수 있어야죠. 그게 안 됐을 때, 형제님, 자매님, 잘하셨습니까? 잘하세요. 하면서 뭐, 밥이라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헌금할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따뜻한 인사말이라도 남길 수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일이죠. 이해가 되시냐고요? 네. 저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설교가 이 실용적인 설교입니다. 그렇죠? 항상 저기 실용적인 걸 말해요. 그 말은 실용적이라는 말은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남의 일들을 져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만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게 실제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사라지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내 일로 여기시라고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지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가 더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 가게 돼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 모임에 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일이 뭡니까? 예? 무슨 일 하세요? 자기 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교회 일이 아니고 내 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위해서 부지런히 몸을 놀리시라고요. 남들이 청소기 잡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이건 내 방 청소야 라고 생각하고 청소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걸 성경은 요구하시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죄송하지만 바뀌어요. 그런 마인드를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일부 사람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뭐 교회 안에 뭐 말씀 생각하는 분만 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신실하게 세워진 집사들이나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어떠한 것들이 있나 결국 도와주는 영역에 있어서 그걸 항상 생각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자기 일이 돼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이타적으로 사는 삶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선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 되는 거 말고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더 구하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나는 내 잘 되는 것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 이거 이렇게 해서 하게 해주세요. 맨날 내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도의 원리도요. 자기를 위한 간구보다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사실은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한,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라.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 나는 내 양심껏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내가 떳떳해.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고 좋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내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거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불편해한다면 나는 그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거. 얼마나 참 고차원적인 삶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그에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전이 돼서 역지사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러한 삶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야, 이 말이 참 와닿으면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내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앞뒤를 읽어보면요. 역시 그걸 말하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역하는 그 형제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광의적으로는요, 그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까지도 다 아우러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 2000여 년 전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무도요, 그들 가운데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데요. 아무도요,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데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해달 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뭐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살았다고요. 야, 정말 사실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한 자들도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주면서 살고 보살펴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우리는 참 이런 것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얘기해요. 그러한 이타적인 삶.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역시 뭐예요? 내 생명, 즉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고요. 그 정도였다고요. 이게 이타적인 삶이죠.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따르고 또 섬기는 일에 들여졌었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서도 오늘 한 구절 찾아볼 것은 5절에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기 것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 것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도 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추구하는 삶. 그거라는 거죠.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좋은 거를 혹시 쿠팡에서 물건을 맛있는 걸 혹시 사십니까? 자기 것만 사지 마시고 하나 더 사서 다른 형제에게, 자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추구하는 일이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실천하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정말 어쨌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거를 항상 반성하고 그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느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라고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 자기 일이 아닌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까지도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이 현재 그때도 그랬지만 참 위험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라스트 타임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때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개치는 이 지금 세대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자기 걸 너무 아껴요. 자기 걸 너무 많이 추구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웰빙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자기를 그냥 이렇게 추구하기 하면서 열심히 좋은 것들만 챙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이기적인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 것만 챙기니까, 자기 것만 사랑하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남겨진 일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방금 대비가 되는 겁니다. 방금 그 전에 있는 구절과 다르게. 대다수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도 역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야 돼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도 얘기하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자기 형제를 그런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회장님들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또한 그는 이퀄이에요. 뭘 하라고요? 자기 형제를 사랑해라.
이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져주고 하자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한결같이 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형제 사랑의 마음을 접으면 안 돼요. 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지. 그래갖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고 함께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형제 사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자기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남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뭐라고 되죠? 그 사람의 그런 입장에서 그를 더욱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저도 이런 것들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래,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이거구나. 아, 내가 그렇지. 다른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짐을 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아, 이래야 되는데 라고 배우게 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오늘 또 배우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게요.